올 한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왔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나 보니까 진짜 숨가쁘게 지나왔던 것 같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온 우리에게는 흐르는 세월 속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쉽지 않은 한 해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또 저와 여러분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섭리에 또 그 크신 은혜들도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잘 한 해 마무리하시고 내년 한 해 주님의 은총이 교회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자 오늘은 특별히 그 마태복음을 다 읽고 복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시작하면서 어느 본문을 좀 묵상할까 고민하다가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기본이 중요하다, 기본. 그래서 기본이 되는 말씀,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기초가 되는 말씀을 읽고 올 한 해 마무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태복음 16장을 말씀 읽기 본문으로 세웠습니다. 한번 제목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 내가가 누구실까요? 내가. 그렇죠. 예수께서 누구의 교회를? 그렇지. 자신의 교회를, 그리스도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은 신앙의 기본이 되는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마태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 중요한 위치에 있냐면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첫 번째 면은 마태라는 분이 복음서를 쓴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서를 썼습니다. 자기 동족들이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한 것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에게 예수가 누구신가를 소개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답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되었던 메시아이시며 그리고 그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답을 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 고백의 중요한 이유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고백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 고백 위에 엄청난 약속을 하신다는 사실에서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8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는데 어디 위에 세운다고 되어 있습니까? 반석. 반석은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 이건 천주교적 생각이고 우리는 12사도를 대표해서 고백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신약교회가 있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엄청난 약속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이 고백 위에 세우고 자신께서 행하실 모든 약속의 성취를 이 고백 위에서 하신다는 의미에서 이 고백은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의 기초가 되기도 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근간이 되는
이 신앙 고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 잠시 살피면서 한 해 마무리할 것입니다. 아마 이미 교리강론으로 다 우리가 알고 배웠던 내용일 것이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한 부분만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런 고백 안에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 얼마나 이 고백이 중요하기에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고백 위에 엄청난 약속이 주어지는 것일까? 그럴 때 이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고백이 어디서 고백되어졌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고백을 어디서 고백했는지, 그리고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어디서 물어보셨는지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3절에 보면 13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자, 어디서 물어보셨어요? 빌립보 가이사라. 많이 들어본 지명이죠.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지명입니다. 둘 다 왕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왕, 유대 왕 이름이 뭐죠? 헤롯이라는 왕이었죠. 그 대헤롯의 아들 빌립 헤롯이라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할 때 이 빌립은 헤롯 왕을 지칭하는 것이고,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시저입니다. 시저.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지역입니다. 원래 지명은 빌립보 가이사라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지명은 파네아스라는 거예요. 파네아스. 이게 구약의 이름입니다. 그러다가 빌립이라고 하는 유대의 왕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라에게 그 도시를 헌정한 도시입니다. 헌정. 왜 헌정했겠어요? 그 당시 유대라는 나라는 누구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빌립 헤롯이라는 사람이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헌정한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방입니다. 원래는 파네아스라는 이 지방인데, 이 파네아스가 어떤 곳이냐면 물 맑고 공기 좋고 경치가 좋은 곳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물 맑고 공기 좋고 경치 좋으면 뭐가 질비해 있어요? 휴양시설이 질비해 있습니다. 콘도 짓고 수영장 짓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종교화된 시대니까 이 물 맑고 공기 좋고 그러면 뭐가 질비해 있겠어요? 신전들이 질비해 있겠죠. 주피터 신전, 아폴로 신전, 여러 비너스 신전들이 질비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가이사라에게 헌정한 도시니까 거기에 더 신전 하나 세워서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아우구두스 신전을 세워놓은 곳입니다. 저는 아직 안 가봤지만 이곳을 지나가면 그 당시만 해도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많은 신들이 지나가는 사람을 꼬시는 겁니다. 들어와라,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왜 이곳에서 이 신앙 고백 받기를 원하셨는가 할 때 바로 이곳이 많은 신들이 사람들에게 신앙을 요청하는 곳이기에 예수님이 바로 이곳에서 저들이 참된 신이냐 아니면 내가 참된 하나님이냐,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고백을 물은 것이며 분명할 것입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워낙 다종교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신들을 섬기는 많은 자리에서 주님이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물어보는 그런 질문과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사람들에 관한 것에 대해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할 때 사람들이 당신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기도 이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예수님 이 물음을 물을 당시만 해도. 하지만 세례 요한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예수에게 역사된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답입니다. 당신을 엘리야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을 엘리야라 부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예수님이 그 반응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겠어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예수님께서 부르신 당신의 제자들, 함께 불러 교회를 이룬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라고 묻자 12 사도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이 고백 위에 주님의 놀라운 교회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주는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성경에는 주는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헬러 수라 수. 이 수는 주라는 말이 아니고 당신은 이래 당신.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당신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왜 당신을 빼고 주로 번역됐냐면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정서를 너무 잘 알아서 번역을 바꾼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당신이라 부를 때 대상이 안 계실 때, 당신이라 부르면 존칭입니다. 우리 일대 담임 목사님이 송기천 목사님이신데, 예를 들어 송기천 목사님, 당신께서 언제나 성도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이거 낮추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당신이 높이는 거죠. 그렇죠? 좋은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당신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근데 이 당신께서도 높이시는 거죠. 부부 관계에서 당신 그러면 괜찮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에 있는 대상에게 당신 그러면 억양이, 우리나라 유교문화에 좀 그래요. 예를 들어 장로님들은 시험에 안 받으실 것 같으니까 오늘 대표 기도하신 강필구 장로님 앞에 계시는데 당신, 제가 그러면 장로님이 좀 운동하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오늘 점심도 못 먹을 것 같아. 그죠? 그렇죠? 또 장로님이 저한테 회의하다가 당신 말이야 그러면 이제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화가 이 당신이라는 말이 이 관계 속에서 좋은 의미이기도 하고 나쁜 의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당신이라는 말을 주로 바꿔요. 주인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원래 의미는 당신의 나라, 이게 주의 나라로 바뀌고 당신, 이게 전부 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원래는 당신은 메시아이시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굉장히 멋진 표현이라고요. 이제 원래 표현으로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시작.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원래 고백이라고. 얼마나 바로 앞에 있는 대상에게, 바로 앞에 있는 그 물어보는 그 대상에 당신님은 메시아이시며 당신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생각하게 될 때 이 고백이 구약과 유대의 백성들의 관계 속에서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처음 읽으면 마태복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지요? 안 읽어보신 분들처럼 다 읽어봤잖아요. 마태복음 1장 읽으면 전부 무슨 이야기예요? 왜 그런 얘기예요? 왜 족보 이야기하죠? 어떤 분이 그래요. 족보 이야기하는 건 우리 집안이 뭐 있는 집안이라고요? 유대인들이 뼈대 있는 집안. 그 엉뚱한 거 어디 가서 그런 설교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다고. 그런 설교하면 띡 하고 지워져야 될 설교예요. 그거 정말 무식이 탄로나는 설교예요. 그 왜 족보 이야기겠어요? 유대인들은 그만큼 누구를 기다려왔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려왔다. 그만큼 메시아를 기다려왔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당신님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은 그만큼 약속되어 오신,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분이 당신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당신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은 동시에 약속된 분이 당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고 나의 모든 소원이 당신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여기에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 이 소원은 개인적인 소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개인적인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여기서의 소원은
민족적 소원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소원이에요. 자유함을 주고 억압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주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당신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는 그 약속과 그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고백을 하게 되려면 우리가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의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해야 되냐면, 일제강점기 시대를 마감하고 1945년에 해방이 됐잖아요. 그때 해방을 맞았던 많은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해요, 안 해요? 우리 늘 해요. 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그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은 예수가 뭐라고요? 메시아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매번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당신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약속의 메시아이시며 당신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질 것이며 당신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기쁨을 가지고 고백해야 돼. 기쁨. 주님 사랑교회 기초가 뭐예요? 주님 사랑 기초는 바로 이 고백 가운데 서 있어요. 제가 이렇게 뭐 가족 찬양대회 무슨 행사 보면 꼭 중간중간에 뭘 추첨해요. 뭘 추첨해요? 행운권. 근데 행운권 추첨 당했는데도 막 너무 적어지 이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할렐루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하는데 과연 그런 기쁨이 있는가? 과연 나에게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통치하시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며 지금도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내 심령을 조명하시고 지금도 죄의 역사 가운데 사단의 역사까지 끊임없이 나를 지키시며 지금도 진리로 나를 보존하시고 왕같이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이심을 주님 사랑교회가 끊임없이 기쁨과 환희와 확신 속에서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고. 다. 제가 조금 있다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지를 또 말씀드릴 거예요. 정말 이거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고. 근데 여기에 베드로가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똑같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고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라고 말하고 똑같이 당신은 살아계신 님의, 그러면 예수가 누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사람에게서 나면 뭐예요?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예요? 이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 당시 굉장한 고백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냥 뭐랄까냐 그냥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당시만 해도 이건 있을 수 없는 고백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이라는 상상은 안 해요. 지금도 잘 안 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은 지금도 기대해요. 근데 메시아가 오시지만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해요. 그냥 슈퍼 내추럴 맨이에요.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를 합쳐놓은 정말 슈퍼, 애들 말대로 울트라 캡숑 막 그런 사람으로 생각한다고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스도라고 메시아 삼중직이 있는데 왕도 사람이었고 선지자도 사람이었고 제사장도 뭐였어요? 사람인데 각각 맡았다고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짱뽕으로 맡으려면 모세보다도 다윗보다도 엘리야보다 훨씬 능력이 많은 슈퍼, 애들 말대로 뭐라고요? 울트라 캡숑 막 그런 전능한 사람으로 생각한다고요. 뭘로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생각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저들이요, 구약을 잘 이해하죠. 구약을 달달 외우는데도 구약의 말씀을 잘 못 깨달아 그래요. 제가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 말씀은 이 내 지식과 지혜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감동시켜야 주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구나, 저 그렇게 느껴요. 유대인들이 구약을 달달 외워요. 이사야 못 외웠겠어요? 이사야 9장에 보면 분명히 메시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나와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9장 6절을 읽어드릴게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그러니까 한 아기가 우리 가운데 낳았다는 것은 사람 중에 낳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 아들을 반대로 이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낳았어요. 근데 하나를 표현해서 보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주셨대요. 우리에게 낳는데, 그럼 이거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죠. 메시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되었는데 그 다음 보세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어, 그는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그는 통치자이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라 모사라 나누면 안 돼요. 기묘자라 모사는 지혜가 기가 막힌 카운셀러라는 뜻이에요. 지혜가 정말 기가 막힌 카운셀러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들은 못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어라? 아니 무슨 예수님이 아들인데 뭐 아버지야? 왜 그래요? 당연히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에서는 성자는 아들이시고 성부는 아버지이시지만 삼위일체로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주가 되시기도 하시고 아버지가 되시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존하시는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되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평강의 왕이라. 평강으로 통치할 메시아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분명한 계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자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랄 것에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있던 게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이 고백을 주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칭찬하셨다. 근데 칭찬을 왜 하셨는지 보세요. 오늘 17절 말씀. 자, 한번 다시 17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예. 바요나 시모나라는 말은 나라는 것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러니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에요. 시몬. 베드로로 바뀐 건 여기서 바뀌어요. 뭘 하고 난 다음에 바뀌었어요?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바뀌었어요. 베드로는 반석이란 말이 반석. 그 다음에 돼 있어서 그 다음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칭찬하신다고. 이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이 지금 이 고백을 받아들이신 후에 그를 칭찬하신 것은 왜 칭찬하셨냐면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가 혈육이 아니기 때문에 칭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외우고 공부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을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그의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게 복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모든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믿게 된 것은 여러분이 지혜롭거나 여러분이 똑똑하거나 여러분의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한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 받은 사람이라고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왜? 선택받고
그 계시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 계시의 비밀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 있는 성도인 줄 압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결코 주로 시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는 조금 있다가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12제자 가운데 온전한 제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다시 찾아가 그 고백의 의미를 깨우치시고 그 고백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 고백의 의미대로 베드로처럼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늘께서 이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고백 위에 뭘 세우시겠다고요? 교회를 세우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의 권세가 강력할지라도 교회의 신앙 고백인 이 진리를 부숴낼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허락하신 주의 말씀을 선언할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이고 이 땅의 사탄의 역사는 점점 쇠약해질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정말 신약교회가 세워지고 신약교회 속의 가운데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한국교회 속에서 주님 사랑교회가 40년의 역사를 두고 이 교회 가운데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세울 것입니다. 무엇 위에 세운다고요? 반석. 이 반석이 뭐라고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뭡니까? 이 신앙 고백을 굳건히 지키고 이 신앙 고백의 의미를 진심으로 알고 깨닫고 실천할 때 거기에 주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얼마나 기대감을 갖고 보냈습니까? 기대감을 갖고 40주년을 맞으면서 교회 개척도 하고 선교대회도 하고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와 함께 교회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세우신 교회이기에 이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서가게 될 것이라 저는 그런 믿음 의심치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겠어요? 교회는 뭘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 고백을 붙잡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목사도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금 냈다고 여러분도 주인이 아니고요. 이 교회, 내가 내 교회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고백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붙잡는다면 이 교회는 날마다 승리할 줄 압니다. 저는. 제가 한 가지 오늘 부탁을 드릴 텐데 듣고 여러분들 나가실 때 아니면 공동회의 하실 때 서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주 우리 세교 환영회 했죠. 그때 영상 보니까 우리 교단의 역사를 좀 스케치하다가 우리 교단의 학교가 있어요. 신학교 이름 혹시 아세요? 안양대학교. 중직자들은 늘 기도 제가 부탁드리니까 아실 거예요. 이 학교가 1948년 8월에 설립된 학교입니다. 고 김치선 박사, 한국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이신데 한국의 1호 박사. 충신대 교수를 하다가 대한신학교, 안양대 전신입니다. 안양대 전신이 대한신학교인데 이 대한신학교를 세워서 한국의 28,000여 동네에 가서 우물을 팔아라는 미션으로 신학교를 세워서 한국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기관이 되었어요. 학교를 운영하다가 재정난에 의해서 김영실 총장이라는 사람에게 장로에게 학교가 이렇게 넘겨지는 아픔도 있었지만 지금껏 신학교로 잘 서서 종합대학에 이르기까지 학교는 잘 서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 동문도 모르고 재학생도 모르고 교수진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학교를 지금 이사장 이분이 옛날 총장 김영실 총장의 아들 장남인 김광태 장로라는 양반인데 이분이 학교를 매각하려는 생각을 해서 이사진 총 9명에서 자기를 포함해서 4명을 바꿨는데 수백억을 받고 바꿨어요. 근데 그 사람이 놀랍게도 그 이사진들이 대순진리의 간부들로 바꿨다고요. 그러니까 이 어디로 넘어가는 거냐면 대순진리로 넘어가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
유은혜 장관은 이미 4명의 이사를 승인했어요. 뒤늦게 저희들이 알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이 신학교가, 이 학교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위해 세워진 학교가 이래서는 안 된다 싶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지금 20만 서명 운동을 먼저 하고 당장 지금 청원운동 측에서 여러 지금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너무 답답해서 너무 힘들고 해서 사실 오늘 본문도 그래서 이 본문을 제가 세운 겁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이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치가 없어요. 안양대가 더 크기 위해서 이사진을 그렇게 꾸려서 그게 자연과학 대학으로 더 크면 그게 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학교로 선지학교로 세워진 학교가 기독교 정신을 버리면 아무 소용없게 될 밖에 버리워지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걸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열심히 저희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가 이단으로 넘어간 일이 종종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교회도 그렇게 됐잖아요. 참 이게 이러면 안 돼요. 교단에서 그걸 그대로 방관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근데 전 세계 역사상 신학교로 출범한 대학이 이교도 이단에게 넘어간 역사는 제가 역사를 전공했지만 단 한 번도 없어요. 전 세계 역사 속 기독교 이전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없다고요. 교회가 넘어간 적은 있어요. 근데 학교가 넘어가는 거 없어요. 근데 이번에 그렇게 되겠어요. 일본에. 그게 왜 하필 대신교단이며 왜? 그게 최초로 세운 하나님의 선지학교에서 그런 일들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까? 저는 지난주에 너무 통탄해서 사실 이게 진짜 막 울분이 터져요. 울분. 오늘 제 목소리 들어보겠지만 사실 제 컨디션이 이번 주 근데 사실 너무 안 좋아서 교육자들에게 설교를 좀 부탁을 하는데 교육자들도 이번 주 다 아파요. 다 아프다. 아픈 티 하나도 안 내죠. 하나도. 교회 일도 연말 바쁘지요. 또 그리고 또 학교 일 바쁘죠. 교단 일 막 이게 양 스트레스가 막 받으니까 막 감당할 수 없고 교회 일도 막 쉽지 않죠. 막 화병 생겨요. 화병 막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일단 청원을 넣었어요. 20만 명 서명하면 일단 다시 재고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과 어느 누구도 난 이거 하나님의 벌 받아요. 지금 이사장 그 김관태 장로거든요. 장로 양심이 있어야지. 자기 아버지가 지킨 학교인데 장로가 지금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갔다. 와야 되는 지금 이러면 안 돼요. 저 이거 못 막으면 이 대신교단에 미래 없고 대신교단의 산하에 있는 교회들도 미래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교가 커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학교가 신학교 떼면 더 커요. 왜? 돈 되는 수익 사업이 더 많이 하니까.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선지학교를 시작한 학교예요. 교단의 신학교가 없어지면 그건 교단이 존폐 위기 속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까 제가 제일 중요한 교회, 이 교회, 내 교회를 어디 위해 세운다 그랬어요? 그렇죠. 반석 신앙 고백 위에 세우듯이 학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무너지면 그 학교는 생명을 잃은 거예요. 생명을 잃은 거. 교회도 마찬가지.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으로 시작한다고요. 이 고백이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는 것, 학교도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지키시면서 동시에 주님 사랑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본이 충실한 교회,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이 살아 역사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되시기를 소원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